오늘은 스스로에게 하는 설교라는 제목으로 2021년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 해를 돌아보죠.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역시 이럴까요? 올해는 참 이렇게 쉬웠던 한 해야. 올해는 참 기쁨으로 가득 찼던 한 해야. 혹시 이렇게 소회를 밝히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이 올해는 참 어려웠어. 올해는 참 힘든 한 해였어. 이렇게 평가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지 않을까요? 올해만 그랬을까요? 사실 매년 그렇죠. 그죠? 매년 한 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냈구나 라는 마음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그리고 나라적으로도 올 한 해는 더 특별히 어려웠던 한 해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 같다는 거지. 2021년에 딱 끝나고 2022년부터는 막 되게 좋은 일이 펼쳐질 것 같은 소망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2022년에도 한숨이 내쉬어지는 거죠. 제가 그래도 예전 기억에 이렇게 TV에서 새해가 될 때에 막 카운트다운하고, 그죠? 5, 4, 3 하면은 막 이렇게 막 빵빵 하면서 불꽃이 터지면서 막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할 때에 가슴이 뛰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몇 살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어떤 감정은 사라지고 그냥 숫자만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들죠. 연속되는 어려움. 그것이 새해에 대한 소망을 어느덧 사라지게 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과 그 마음이요, 시편 42편의 이 저자를 통해서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2편 3절. 자,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요, 사람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어요.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여러분, 이게 어떤 투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걸까요? 나도 너 하나님 알고 싶어. 너 하나님 어디 계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죠. 야, 너 그렇게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더니 네 인생 왜 그래? 그렇게 조롱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이 시편의 저자, 42편을 쓴 저자는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삶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의 어려운 삶이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죠. 능력이 하나님이라며,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그런데 왜 하나님은 너를 돌봐주시지 않냐? 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결과가 좋지 못한 것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졌는지 아니면 관계가 깨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누가 보기에도 이 저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더 나아가 저주받은 듯한 인생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을 맞이한 저자는요, 자신의 상태를 오늘 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저자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상심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면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 그렇죠?
밥을 먹는데 눈물이 계속 흘러서 입으로 계속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아무리 슬퍼도 밥 먹을 때는 눈물이 그치거든요. 그죠? 라면 같은 거 딱 들어갈 때 입에 기쁨이 넘치는데 그때에도 눈물이 그치지 않는 너무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또 한번 우리 이 저자의 표현을 좀 더 볼까요?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자, 시작. 주의 목소리에 바다가 솟아오르며 주의 모든 파도가 물들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물에 빠진 느낌이라. 여러분 물에 빠져 보셨습니까? 물에 빠지면 어때요?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그죠? 눈앞이 캄캄하고. 여러분 그래서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정말 물에 빠진 느낌. 또 우리 한번 10절도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물들이는 칼같이 내 기력을 내려가며 물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노라.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향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이 어떻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뼈를 찌르는 칼같이 자기를 아프게 한다는 거. 그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이것도 너무나 아픈데 이것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의 뼈를 찌르는 고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뼈를 이야기하는 고통이 가장 극한의 고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지금의 상황이 이 시편 42편의 저자와 비슷하신가요? 이 42편의 저자는요, 이러한 자신의 상황을 두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절망, 낙심. 그렇죠? 낙심이란 단어와 불안이라는 단어로 지금 자신의 인생을 정의 내립니다. 5절과 11절에 반복해서 자신의 삶이 낙심에 빠졌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불안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이 이 시편 42편의 저자와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 현실을 마주한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은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이 말씀을 만나고 준비하면서 비슷한 동질감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에 이 감정에서 자유로운 인생들이 있을까요? 아마 훈이 같은 경우에는 공감을 못할 수 있어요. 그죠? 훈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 제가 얘기한 것이 좀 공감이 됩니까? 그죠? 공감이 안 되죠. 딱 느껴져요. 공감이 전혀 안 된다는. 너무 행복해. 제가 얘기했지만 20점 맞아도 행복한. 일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죠. 그죠? 참. 너무, 저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죠? 2022년에 소망이 좀 있나요? 새해 되고 뭔가 막, 그만합시다. 우리는 우리가 마주한 이런 어려움이 가져다주는 느낌에 심취할 때가 많아요. 눈물과 답답함과 아픔으로 인해서 이 시편 42편의 저자처럼 낙심과 불안에 빠져버리는 거죠. 더 나아가 이러한 감정이요, 인생의 주요 정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40이 넘어보고 또 인생의 굴곡을 거쳐오면서 이러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감정이 우리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정서가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느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에 정말 큰 어려움을 만나서 정신적인 좀 충격을 받는다거나 그러면요, 꼭 권유해요. 신경정신과를 꼭 가셔야 된다. 꼭 치료를 받고 상담을 받고 필요하면 약물로도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치료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그 일시적인 감정이
앞으로 평생의 나의 정서가 되고 성품이 되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아예 자신을 망한 인생으로 규정짓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규정지어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더 나아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의 인생을 놔버리는 거예요. 여러 방식으로. 뭐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예 자신의 인생의 모든 책임을 놔버리고 또 무기력하게. 여러분, 이렇게 몇 주 전에 우리 강사님이 뭐 서울역 노숙자들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들이요 인생을 놔버린 거죠. 그죠? 그냥 뭐 어떻게 발버둥 치면은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모든 소망을 잃고 그냥 자신은 망했다고 규정짓고 인생을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환경 가운데서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인생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편의 저자는요, 자신이 당한 어려움이 가져다주는 느낌과 감정에 함몰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 42편을 잘 봐야 돼요. 이 저자는 적극적으로 이 느낌과 감정에 맞서 싸웁니다. 오늘은 이 저자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낙심, 불안, 이런 감정과 어떻게 맞서 싸우고 있는지를 오늘 좀 나눠볼 거예요. 제가 찾은 건 두 가지예요. 이 저자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이 감정과 맞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 다른 말로 하나님을 찾기에 힘쓰고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힘쓰고 있어요. 제가 요새 좋아하는 단어가 힘쓴다는 거예요. 힘쓰고 있어요. 자, 우리 시편 42편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 시작. 하나님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노니 내가 어디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까. 이 저자는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기에 힘쓴다는 얘기는요, 삶의 방향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 보면요,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저는요, 어릴 때부터 방향치였어요. 방향치. 그래서 어느 건물에서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좌로 가야 될지 우로 가야 될지를 잊어버려요. 정말 그런 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로 운전을 해도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자, 여기서 나갔어. 그럼 첫 발걸음을 좌회전해야 되냐 우회전해야 되냐, 이게 제일 어려워요. 가끔씩 우리 이제 노회 목사님들 회의를 하면 꼭 서울의 가든파이브라는 데서 해요. 거기가 이제 모이기 제일 좋고 하니까. 그럼 이제 다 하고서 나오면 보통 저녁이 어둑어둑해집니다. 그럼 주차장에서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 집에 가려면 그래서 좌회전해야지 우회전해야지 항상 헷갈려요. 왜냐면 내비게이션은 그 지하에서는 잘 안 터지더라고요. 나온 다음에 그래서 제가 결정을 딱 합니다. 그래, 좌회전이 딱 하잖아요. 그럼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럼 방향치만 걸을 때도 방향치고 운전할 때도 방향치고. 그러니까 이게 저에게는 되게 큰 두려움이에요. 방향을 잃을까에 대한 두려움. 열심히 달릴 수 있는 모든 실력이 있어도 방향을 잃는 순간 멘붕이 옵니다. 이런 나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 발명품이 내비게이션. 오늘 아마 이 내비게이션이 없었으면 운전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헌금을 좀 더 하셔서 교회 운전기사를 고용해야 됐어요. 다닐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이게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가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비게이션이 오작동할 때도 있죠. 그죠? 그럴 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막 고속도로에서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300m 앞에서 좌회전을 가요.
그리고 갑자기 굉장히 제가 잘 순종을 하는데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럴 때 이제 새로운 고침 버튼을 몇 번 누르면은요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면 마음의 평안이 몰려오죠.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큰 문제는요, 이 어려움이 우리의 방향을 잃게 한다. 인생의 문제를 어찌어찌 해결한다고 해도요, 가야 할 방향을 잃은 채 그 문제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한다던가, 아니 완전히 가야 할 방향의 반대로 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동서남북 중에 어디죠? 어디입니까, 여러분? 동서남북 중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이죠. 그죠? 우리가 최종 도착해야 될 도착지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방향치레도 상관이 없다고요. 그죠? 만약에 우리 하나님 동쪽에 계신다면 저 같은 사람은 진짜 힘들 거예요. 동쪽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해 뜬 걸 보고 여기가 서쪽이구나 뭐 이렇게 알더라고요. 어디 집에 가면 이 집은 남향이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분들 진짜 희한해요. 도대체 뭘 보고 남향인지. 그래서 저도 멋있어 보여서 가끔 찍어요. 어디 집에 가면은요, 이 집은 남향이네요. 그럼 아니에요, 북향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만약 우리 하나님 뭐 동쪽에 계신다, 남쪽에 계신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저 같은 방향치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동서남북에 계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면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생의 고난이 닥쳐올 때도요,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몰아쳐도 믿음의 자녀들은 그 어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저자가 그랬어요. 시편 저자는요, 문제 해결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삶이 너무 어렵고 그로 인하여 낙심이 몰려오고 불안이 몰려올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려고 힘을 썼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자기의 모든 집중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애썼다고요. 이 싸움을 했다고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갈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로 인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요, 큰 착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삶의 어려움이 사라져. 그리고 저 사람들은 항상 기뻐.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그러지 않으니까 믿을 자격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여러분들 가정에 빵들을 나눠드리러 갔더니요, 제가 한 3집 중에 한 집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받을 자격이 대체 어느 정도 되면 빵 한 조각을 받을 자격이 되십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막 슈퍼우먼이 되고 막 뭐 스파이더맨이 되고 막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불안케 하고 우리를 흔들리게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다른 점은요,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휘몰아쳐도 삶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고난이 하나 달려오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좌충우돌하는 인생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종종 새벽 예배 때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어쩌다 한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 부류가 있어요. 매일 나오시는 분,
어쩌다 한번 나오시는 분, 아예 나오지 않으신 분. 이게 있어. 근데 어쩌다 한번 나오시는 분들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왠지 알아요? 힘드니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나오지 못하게 하는 분은 염치라는 거예요. 야, 내가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염치가 없냐. 나오지 않으시는 대부분 분들은 염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못 나오는 거야. 이럴 때만 찾으면 얌체같이 보이는 그런 거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 제일 싫어하거든. 이런 사람들은 피로할 때만 날 찾고 이러면서 제일 싫어해.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 되고 싫은 거야. 그러니까 힘들어도 기도 안 해. 근데 어쩌다 한 번씩 나오시는 분들은요, 나와서 매일 나오는 사람들은 울지도 않아요. 앉아서 주여 하고선 졸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소리가 나면 번쩍 깨서 아 주여. 근데 어쩌다 한번 나오시는 분은요, 오셔서 막 우세요. 막 우세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야. 저분은 방향을 잃지 않아. 그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방향을 잃지 않는 거.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41편에서 제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새해 한번 이 소망을 품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소망들은 대부분 어디에 있냐? 문제 해결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대학 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 진급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대출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대부분 문제 해결의 소망이 있어요. 근데 한번 우리는 소망을 좀 바꿔봅시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것을 소망해보자.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삶의 2022년에도 어려움과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아니, 올 거예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과 고난에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보자. 그럼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는 인생들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소망을 가져보자. 자, 이 시편 42편의 저자는 어려움이 왔을 때 오는 느낌과 감정을 무엇과 싸웠다고요? 하나님을 찾기에 힘쓰는 걸로 싸워.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은요, 오늘 제목처럼 스스로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맞아요. 자기 자신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42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에게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집에서 불안하나이까. 내 소망을 두라. 불안하다가도 힘을 받으라. 내게 힘을. 그리고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에게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집에서 불안하나이까. 너는 내 소망을 두라. 나는 불안하다가도 힘을 받으라. 내 하나님을 시편의 저자는요, 삶의 고난이 주는 수많은 느낌과 감정, 그리고 그 고난이 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는 이때에 자기 영혼을 향하여 설교를 합니다. 삶의 수많은 그 어려움들 가운데에 이 저자가 느꼈던 마음들, 눈물이 음식이 되고, 그리고 또 뼈가 꺾어지는 아픔들, 물에 빠진 그런 답답한 느낌, 낙심이 오고 불안하고 이런 마음 가운데서 그는 뭘 했냐면 자기 영혼을 향하여 설교를 합니다. 오늘 시편 42편 5절과 11절에 이렇게 부르죠. 내 영혼아. 여러분, 내 영혼아가 어이가 아닙니다. 뭐예요? 아입니다. 1인칭이에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 설교하는 거.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도우실 것이다. 웹에서 결과를 찾았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너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누가 누구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물론 설교의 원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설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나에게도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분, 느낌과 감정은 진리가 아니에요. 왜요?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경험을 해요. 뭐 사람의 첫인상, 이런 게 끝까지 간 적이 별로 없어요. 이건 항상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왜요? 변하지 않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진리죠. 저자는 자신의 귀에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무쌍한 비진리 말고 변하지 않는 진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느낌과 감정 같은 진리가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이와 같이 진리를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리로 설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하죠. 그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설교. 제가 만약에 그냥 어떤 격언이라던가, 아니면 뭐 인문학 원리라던가 이런 걸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오실 필요가 없죠. 그거 굳이 교회까지 와서 들을 필요가 없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오시는 이유는 딱 하나죠. 진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42편의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설교들을 잘 듣고 계세요. 물론 졸거나 딴짓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도 몇 사람 계시겠지만 대부분 아주 잘 듣고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아무리 명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설교의 효과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학가다를 가지고 오면서 그 학가다를 배울 때 제가 전두엽이라는 것을, 우리 뇌의 중에서 전두엽이라는 것을 제가 그걸 듣고 설득이 완전히 됐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우리 마음을 통제하는 그 기관이 전두엽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마음을 여기라고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은 마음을 머리로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두엽이 그래서 중요한데, 이 전두엽은 뭐에 자극이 되냐면 말에 자극이 돼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은요, 전두엽의 한 10% 자극을 줘요. 그런데 자기가 잘 아는 사람,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요, 한 20-30% 정도 자극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설교자와 여러분이 어떤 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별 관계가 아니고 또 심지어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다면요, 제가 오늘 아무리 설교를 해도 여러분 10%도 안 들립니다. 그런데 깊은 유대감을 갖고 있고 호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설교를 제대로 이해하는 건 20-30%밖에 안 돼요. 과학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받아 적는 거예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받아 적어서 나중에 보려고 하고 또 다시 들어서 새기려고 하는 이유가 한 방에 100%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얘기는요, 전두엽이 70% 이상을 반응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가 여러분들에게 에라이 멍청아 그러면 나 멍청인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계속 엄마가 볼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에라이 멍청아, 에휴 멍청아, 왜 태어났니 멍청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얘가 갑자기 그거를 수긍하고 난 멍청인가 보다 라고 하면 전두엽이 70% 반응을 해서 그 단어에 맞게끔 움직이게 합니다. 이게 전두엽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가다를 하잖아요. 내 입으로 계속 주절주절 내면서 전두엽에 자극을 하는 거.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제가 명설교를 해도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를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성경 공부하면은 사실 성경 공부 50? 여러분의 들은 말씀과 삶을 나누는 거 50 정도 시간 배분을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오늘 막 고난, 슬픔 얘기하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좀 마음에 감동을 주려고 목소리도 깔고 좀 이 자간의 여유도 좀 두고, 그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좀 공감해 주기 위해서. 근데 보세요, 눈물 하나 흘리는 사람이 없어요. 눈이 붉어지거나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셔서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의 입으로 나눌 때 매주 몇 번씩 그렇게 웁니다. 제가 설교할 때 좀 울어주면 제가 힘이 좀 날 것 같은데 하나도 없어. 싱숭생숭해. 끝난 다음에 밖으로 이렇게 나갈 때에도 눈이 붉어져서 목사님 은혜를 많이 이런 사람 만난 지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너무나 말짱하게 나가. 들어올 때랑 나갈 때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 공부 자리에 와서 들은 말씀을 나누는 데는요 말을 잊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입으로 자기에게 설교하고 제가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죠? 말씀을 준비할 때 감격과 여기 올라와서 말씀을 할 때의 감격 어떤 게 더 클까요? 이거 훨씬 커요. 여러분들이 울지 않아도 저는 울 때가 되게 많죠. 그죠? 근데 준비할 때는 울지 않아요, 잘. 여기 와서 울어요. 왠 줄 알아요? 내 입에 말이 저에게 설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20, 30%의 자극밖에 안 가겠지만 저에게는 70% 이상의 자극이 옵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로 설교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에게 슬픔, 우울, 낙심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전달하면 말짱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설교해도요 나가면서 아유 목사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면 말짱광 되는 거예요. 자기 입이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이 설교를 이겨버리는 건데.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요 낙심과 불안이 밀려오는 현실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2번씩이나 43편까지 하면 3번씩이나 시편 42편은 스스로에게 하는 설교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이게 되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는 것으로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요. 이것도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끝까지 이런 삶의 어려움이나 고난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뭐 해야 돼요? 그 느낌과 감정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며 인생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삶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가옵니다. 여기서 인생이 갈려져요. 고난이 오냐 안 오냐로 갈려지는 게 아니라 다 고난이 와요. 근데 그걸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 인생이 갈려진다. 그 어려움이 주는 느낌과 감정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아니면 그때에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스스로에게 설교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2021년 마지막 주일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팩트죠. 오늘 5절과 11절의 말씀처럼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해의 마지막이 이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면 우리는 이 시편 42편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올 한 해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린 결국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믿지 못할 그 변화무쌍한 느낌과 감정에 여러분 인생을 걸겠냐고요? 아니요, 분명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진리와 약속의 인생을 걸겠습니까? 선택을 하세요. 다소요가 아니에요. 저울질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너무나 명확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느낌과 감정에 따라 이 예배 자리를 결정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아졌어요? 느낌과 감정에 따라 이런 결정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건 내 인생에 정해진 거예요. 그 방향은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봤다 안 봤다 봤다 안 봤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할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만 배우죠. 아, 이렇게 하니까 되네, 저렇게 하니까 되네. 요령 갖고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죠. 2022년에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합시다. 고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의 마음에 선포합시다. 스스로에게 설교를 하자고요. 하자고요? 합시다. 뭐라고 그래 아멘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뭐라고 해 아멘 하냐고요? 왜? 원사님 뭐라고 해 아멘을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세요. 합시다. 그 안 하네. 다른 부흥사 목사님들은 뭐 기침만 해도 아멘 하던데, 물 먹다 살을 기침만 해도 아멘 막 하던데. 스스로에게 설교를 합시다. 아멘. 정말 중요해요. 그럴 때에 우리 2022년은요 놀라운 능력의 삶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하지 못해서 2021년까지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으면서도 이걸 잘 누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가오는 2022년에는 어쩌면 올해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맛보게 될 거예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2년에 그런 한 해를 살아갑시다. 아멘. 그래서 내년 이 자리에는 정말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나누는, 뭐 특별히 뭐 행사 윷놀이 같은 거 하지 않아도 밤새 두 사람씩 짝을 지어 교제하는데 밤이 새는 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현장을 우리가 한번 맛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